사사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또 정말 그 조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를 구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고 조상적부터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뭐 전체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저만 드는가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겠죠. 아마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을 관심 있게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을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도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일이 생길 수 있는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분위기와 사회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은 배경사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교회사가 필요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가, 교회의 역사.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독교 역사,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회사 한 번은 꼭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서양사가 기독교 역사이긴 하지만 기독교회사 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화요 제자 훈련에 기독교회사 하고 있잖아요. 왜 강도사 고시나 거기에 반드시 목사가 되는 과정에 교회사 시험을 치느냐 하면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에도 반드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요, 경제적인 배경이 있고요,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걸 배경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면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 근대사, 현대교회사를 다 배우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한국교회사예요. 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하도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책 안 읽는 건 내가 다 알아요, 바빠서. 나도 그랬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목사니까 사실 지금 많은 책을 대하거든요. 아마 이 눈이 많이 나빠진 것도 책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책 전시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내가 읽은 책들이에요. 부지런히 읽었어요. 또 지금도 읽고 있고 하도 이제 읽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앉으면 책 펼쳐서 책 읽는 습관이니까. 그것도 늘 훈련되어 있어서 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마 26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꺾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배경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몽골이 1200년대에 징기스칸이란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저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천하를 그냥 휘어잡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지고 유럽까지 가거든요. 헝가리, 나중에 거의 러시아까지 간다고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확보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우리 이제 한국을 다, 우리 조선을 고려, 그 당시에 고려니까 고려를 다 무너뜨리고 96년간 몽골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 점령하려 하다가 그 당시에 이 몽골 군대는 육전에는 기마병들이니까 육군 전선에는 강하지만 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가다가 계절풍을 만나가지고 다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신풍, 바람이 도왔다 해서 그게 여러분 2차 대전 할 때 가미가제, 신풍, 가미가제, 바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인 배경이 보면은 징기스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때는 전부 다 자기 부족들끼리 싸워요. 신림동 대 봉천동, 봉천동 대 지금 청담동, 하여튼 전부 자기들끼리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깍깍으로 싸우는데 죽고 죽이기를 해요. 그 정책을 누가 펴느냐 하면 금나라가 펴요. 왜? 이민족 족속들은 하나만 되면 이게 힘이 세지기 때문에 전부 분열 정책을 해요. 그런데 그 사막에 몽골에 있는 그 초원지대에 있는 그들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몽골족이 통합이 돼요. 그 통합을 최초로 이룬 게 우리가 아는 1200년대 징기스칸이 탄생하는 거예요. 부족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나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없잖아. 사회적인 배경은 그렇게 되니까요. 경제적인 배경은 먹고 살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저 금나라 쪽으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 많다. 만리장성 넘어가자. 예. 그 몽골 기병들이 중국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금나라를, 그 실제 몽골군 기병은 20만 명도 안 되는데 100만 대군을 그냥 완전히 와해시켜버려요. 밥만 먹고 전쟁만 한 사람들이니까, 말 타고 활 잘 쏘고 전부 기병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배경은 그렇고 경제적인 배경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사막에, 그리고 초원에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온 거예요. 만리장성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살기 좋은 조선 땅, 그리고 저 옆으로는 유럽까지 간 거예요. 또 정치적인 배경은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해가 사람이 불어나니까 자꾸 영지를 줘야 되잖아요.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 예? 상급을 줘야 되니까 이 땅 저 땅 나누어주다 보니까 아직도 점령할 땅 많다 하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사회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이에요. 또 신앙인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 그겁니다만은 영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할 때 기독교가 들어온다고요. 여명,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흔들흔들해가 모든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전통 불교인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다 미신도 있고 하지만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막 나라는 망하는 직전이고 막 궁핍할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타임이 맞았을 때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여명을 여는 거, 역사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저는 역사적인 분위기를 좀 책을 읽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회사를 한번 공부하면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기독교회사 끝나면 한국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감을 잡아요. 하도 그래가 책 안 읽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저기 그림으로 붙여놨는데 조금 더 그림 보강하기로 했어요. 좀 자료를 지금 더 있는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 아 이게 역사가 있어요. 명문교회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이게 또 다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사가 배경이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고 할아버지는 어땠고 뭐 어떻게 되고 다 배경사가 있어요. 예? 성은 뭐며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했고 형제는 어떻게, 다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경이 있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시간과 가치관과 문화관과 또 유행과 무엇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이제 사사기를 다른 시각의 각도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온니엘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온니엘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사. 그리고 에훗,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에훗의 12절부터 30절까지는 에훗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에훗. 그리고 31절 한 절에는 삼갈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온니엘은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 보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모든 것들을 메소포타미아 왕과 그들을 쳐부수는 내용의 이야기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쳐부수는 이야기고, 그리고 삼갈은 블레셋을 쳐부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온니엘에 대해서 우선 한번 보겠어요. 온니엘에 대해서 여기서 오늘 온니엘이 가나안 정복에 의해서 했던 전쟁 중에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그런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그러면서 사사 온니엘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라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이 가나안 전쟁 세대가 다 죽었는데 잊어버렸다는데, 가나안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는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법.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 죄와 이 땅의 싸움에, 죄와 환경과 끝까지 이 땅에 싸우는 삶을 비교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상실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런 점도 굉장히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은 사는 거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하여 주신다. 우리 삶이요, 세상에 열심히 나가서 일주일을 삽니다. 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직장이 없이 교회만 열심히 한다? 나 반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직장에 빠져보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직장에 빠진 거 건져내야지.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에 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 일 해야 된다니까요. 사업해야 된다니까요. 장사해야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이죠? 근데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보다 직장이 우선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장사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사업이 먼저 돼 버리니까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밥 정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안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죄의 유혹이 집요하다가 보니까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 터키 동부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이르는 지역의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구산 리사다임이 8년간 정복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생활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7절이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8년 동안 노예로 섬기게 하셨더라. 이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다시 회개하고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온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다 중요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한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직장에 가면 가끔 이런 분이 있대요. 직장에 가면 점심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밥을 놔둬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제 교회 나가는 애 뭐에다 사람이 뭐에다 이렇게 왕따 당하니까 이런데요. 밥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싹 들릴랑 말랑 주님 감사합니다. 안경 낀 사람은 감사합니다. 요런데요. 그러면 똑같이 코 만지면서 요런 사람 보면요. 너 교회 나가지?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점심시간인데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다. 기도하고 아마 쟤 교회 나가는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맞다. 집사라지. 저 사람 뭐 권사님이라지. 아니 저분은 아마 장로님일걸.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던데 그래도 열심히네. 여러분 부끄러워가 아무도 기도를 못해요. 제가 있었던 학교가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그랬고 학교가 그랬다니까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딱 받자 내가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교무실 안에 담배 피우지 마시오. 여기 미션 학교인데 이거. 아니 교장도 교목도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내가 단호히 앞으로 절대로 교무실 안에 담배 못 핀다. 담배 피우는 거 없다. 두 번째
공식적으로 술자리 없다. 개인적으로 먹는 건 내가 그때 학생과장이었거든. 개인적으로 먹는 건 간섭 안 하지만 전체 몰래담에 술 먹는 거 절대 없다. 교무실에는 담배 못 푼다. 이게 명식이 기독교 미션 학교인데 이 일이 되겠냐고. 교목 목사님이 놀래가 이생님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지. 교목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뭐 인권이 어떻고 교권을 유리하느니 없어. 교권이고 뭐고 담대해요. 은혜 받으니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안에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기독교 복음을 통한 비행 청소년 학생들의 바람직한 선도 방향 발표회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관내 이제 뭐 교장 선생님들 다 오시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장학사들 오고 경상북도에서 발표하니까 도장학관도 왔어요. 그러니까 도장학관까지 오니까 학교는 완전 비상사태예요. 벌벌벌 떨어. 근데 그날 발표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표하는 사람이 저예요. 비행 청소년들 기독교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근데요, 뭐 교목 목사님부터 교장 선생님들하고 막 교감 선생님 안절부절해요. 이제 오늘 손님들이랑 다 오니까. 그래서 이제 발표는 교실에서 하고 접대실은 이제 교감실 거기 접대실에 하는데 앉아가지고 전부 이제 온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물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표회 하는데 도저히 쳐다보니까 도저히 이게 속이 상해가 안 되겠어. 오늘 발표자 누구냐 하니까 제가 발표자입니다. 발표교사. 그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늘 모처럼 오시는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도 장학관님 그리고 군내에 있는 장학사님 제가 한마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하래요. 여기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운 학교인데 여기 담배를 피우니까 눈이 따가워 안 되겠는데 담배를 좀 삼가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발표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장이 어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기 미쳤나 이거지 눈이. 이제 그러면 막 감사도 받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요 조그마한 소리로 아멘 아멘. 이 사람들 뭐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데 난 뭐 어차피 신학교 갈 건데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놔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강력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오고 이야기 오는데 이야 그 선생 하나 있잖아 신학교 간다는 젊은 선생 하나 대단하대. 이야 그 기도하는데 우리 막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그 숨어서 지내는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어쩌 할 줄을 모르는. 여러분 믿음은 담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코 만지면 안 돼요. 점심 식사하는데 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 예수쟁이라고 본다 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또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코 만지고 아니면 뭐 적당한 술집에 가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확실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두 번째, 12절부터 이제 30절에 에웃. 오늘 이 에웃, 사사 에웃은 12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제 또 회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쪽에 옛날에 이 당시에 북쪽에는 암몬, 동쪽에는 아말렉, 동맹군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또 간절히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고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때 사서로 나타난 왼손잡이 에웃이 이제 바짓가랑이에 칼을 차고 에글론 왕을 이제 살해하는데 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공문을 바쳐놓고 난 뒤에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요, 주변을 좀 물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 팔레스타인이 더우니까 서늘한 곳에 에글론 왕이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물러가도 좋아, 너희들은 물러가. 그러니까 시원한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숲 바지춤에 숨겼던 칼을 뽑아 가지고 찌르는데 그 칼이 등까지 나갔더라. 기름이 끼어 가지고 칼을 뽑지 못했더라.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에웃이 왕을 만나러, 공무를 주고 난 뒤에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요. 바지춤에 칼 숨기고. 근데 예전에는 어떨 때나 전부 다 이제 뭐 왕을 만나러 가면 어디나 다 이제 검사해보고 몸 수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는 거예요. 사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덤벙대면 신앙생활도 무조건 덤벙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분들이요 참 그러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망이 어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대부분 보면 기도만 하고, 물론 기본적인 건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 다른 것도 치밀하게 잘 계획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이 사업이나 이 장사는 다음번으로는 어떻게 넘겨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안목이라 그럽니다. 볼 수 있는 흐름을,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항상 잘 되는 장사 절대 없어요. 삼성 한번 볼까요? 현대 한번 볼까요? 예. 이분들이 그래도 현대가나 삼성가가 살아남은 게 뭐냐면요, 오너들이 흘러가고 있는 세계의 경제 흐름을 잘 모르는 것은 한 번만에 죽어버려요. 지금 애플도 여러분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삼성에도 이건희 같은 인물을 지금 일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이건희 같은 인물을 못 키웠을까? 예. 그때 전자제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부수입니다. 근데 그 성부수를 거기 던진 거.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소니 이거 따라갈 게 없었어요. 전부 전자제품에 일본이 다 도배했어요. 우리나라는 골드스타 이래가지고 저 구석쟁이에 있었어요. 지금요, 세계 시장에 삼성과 LG가 세계 TV를 다 섞어내버렸어요. 제일 좋은 자리 가보세요. 전부 삼성 하면 LG예요. 한번 나가봐야 세계예요. 세계 공항에 나가봐도, 나도 많이 다닌 편인데 가볼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대한민국. 삼성, LG 이게 지금 현다이 이게 여러분 일본 건 줄 알아요. 일본 아니고 한국 대표 간판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고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이건희 씨 그랬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뭐 먹고 살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 이런 사람들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업을 이루고 하는 거거든요. 현대 정주영씨 처음에 쌀장사인 사람이에요. 쌀장사. 그러다가 가면 어느 날 가보니까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 보니까 많은 사람 건축업 하는 사람. 이야 이거 해가지고는 쌀장사 해가는 평생 이거 자기의 수십 배 수백 배 돈을 은행에서 주고받는 거 보니까 뭐 하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만지냐니까 건축업 한다. 쌀장사 당장 채우고 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 뛰어들어가 해가지고 하다가 현대건설 만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잘 맞아가지고 지금 한국 경부고속도로 까는데 견인차 역할을 그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이거 해가 안 되겠다. 뭐로 바꾸면 자동차. 폰이 그런 거는 우리나라 처음 폰이 나올 때는 웃기는 겁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다고 미국에서 콧방구도 않겠다고 GM에서 말도 안 된다 이거. 근데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이고 오늘 현대가 여러분 지금 현대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안목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배 만드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거북선 종이 가고 우리 조상이 옛날부터 이렇게 배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영국에 가가 돈 빌려온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울산 방어진에 저 다 아무것도 없는 흙 벌판에 조선소 세우는 거 보세요. 안목이 돼요. 안목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나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에웃이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에글론이 언제쯤 어떻게 하면 제일 에글론 왕이 그런 줄 딱 알고 가가 결단력 있는 용기로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치밀한 준비와 노력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치밀한 기획하고 또 두드려보고 훈련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훌륭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이라 하는 소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냥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부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 3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회복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삼가리 세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온니엘 에우 삼갈의 활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 몰려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준비는 최선을 다하는 준비, 기도, 용기, 노력,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말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